자, 오늘 짧은 구절 말씀인데, 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시고 38장에서, 그쵸?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아무런 말씀 안 하셨다가, 침묵하셨다가, 38장, 거의 이제 욥기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시고, 욥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들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고, 질서가 어떻게 잡혀져 가고 있으며, 세밀하게 창조하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선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폭을 정말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고 그거보다도 더 큰 하늘도 보게 하고 우주도 보게 하시고 바다도 보게 하시면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욥에게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렇잖아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육성으로, 이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육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러나 거의 없어요. 말씀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 울림이 있는 거죠. 직접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리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육성으로 내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들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믿음이 생기거나 그동안에 좀 연약했었던 믿음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믿음이 커질까? 아니면 어떤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질까요? 아니면 어떤 믿음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맞는지 확신을 하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믿음이 커졌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불기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가르는 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플 때마다 굶주리고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정도 경험하면 정말 믿음이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어, 생각해 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하게 컸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커졌다기보다도 불순종의 어떤 그 대표 이미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성으로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이렇게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인간이 참 그렇잖아요. 간사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거나 이랬었을 때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급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순간이 이렇게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저 모습을 간혹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게 참 저라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니까 욥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과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을 잘 이렇게 해주셨어요. 욥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여호와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4절을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고 있는 이 모습.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하나의 거울로 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몸은요, 죄의 작업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의 작업장이래요. 그러니까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거예요.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 잠깐 한눈만 파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학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낼까? 끊임없이 육신과 싸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육신의 그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우리 인간의 모습들인 것, 이 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죄의 작업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오게 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왜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니까 주님 저 같은 참 죄인이 없었군요. 주님 제가 말씀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이 욥과 같은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을. 왜 그런 괴수라고 하는 표현을 했겠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그가 돌아본 거죠.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 같은 괴수가 없었구나. 내가 정말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어쩜 저렇게 비인륜적으로 사람을 살았나 하면서 정죄의 손가락을 폈었던 그 손가락이 말씀 앞에 내가 서다 보니까 내가 그들보다 사실은 더 괴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참 안타까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없이 그들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주님 앞에서 참 괴수였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죄를 범한 그 죄인이었군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욥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만약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제 앞에 주님이 계시고 제가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저 이렇게 눈물만 날 것 같은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나같이 겉으로는 이렇게 참 선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킬 것만 같고, 모범생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속은 새카맣게 타 있고, 속은 제가 제 속을 잘 알잖아요. 속은 정말 그렇지 않은 나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이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 고백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어떠한 대답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